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입니다. 탈무드의 교훈에 굴뚝 청소를 한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는가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의 얼굴엔 검정이 많이 묻었고 다른 사람은 거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얼굴을 씻겠냐란 질문에 당연히 검정이 많이 묻은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러자 랍비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사람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서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5장 13절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당연히 상대를 위함이 필요하겠죠. 본문도 서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짐을 지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짐을 들어 올릴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아쉬웠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 모친께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셨습니다. 40kg도 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형님, 형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업어주신 것을 생각해서 제가 업어드렸습니다. 모친은 극구 사양하셨지만 계단이라 업고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드리는데 앉아서 살짝 내려드리겠다는 게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업어드리려다가 뒤통수를 땅에 찍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치시진 않았지만 제가 맑은 정신이 있을 때까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지금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없는 것보다 두 팔로 앉는 것이 더 좋을 정도로 가벼우셨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짐도 서로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삶엔 서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전도서가 삼겹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묶어질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곧 성경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죠.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영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함께하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 중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적 조항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없이 말만 앞세웠다고 합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선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상대를 봐야 했는데 당시 지도자들은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을 보면 자신들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보면서도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러하겠죠. 만약 남을 돌아보지 않고 서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기준이 자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게 되죠.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3절 말씀처럼 자신을 된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된 줄로 생각하기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죠. 요즘 말로 밥맛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 아니 스스로 속이는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겐 밥맛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외면당해 버림받은 사울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되어 되레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 사람들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육체의 일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성령의 일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죠. 앞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심어야 할 영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가 9절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의 것을 투자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변망덕을 경험하거나 열매가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할 선이 없으니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아예 행하지 않는다면 낙심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의 열매는 원천적으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낙심을 염려하지 말고 며칠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행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